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어릴 때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점점 들기 시작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가족이 있지만 배우자도 떠나가고 때로는 자녀들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이가 황혼의 나이가 되면 점점 내 주변을 돌아보면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삶을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동반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동반자는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배우자가 함께 끝까지 우리의 여생 가운데 가면 좋겠지만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배우자에게 하지 못할 그런 말들도 있고 또 함께 나누지 못할 그런 고민들도 때로는 상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영적인 여정을 걸어가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동반자를 만난다라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꿈 가운데 하나도 그런 게 있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인 동반자 사역을 통해서 때로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고 때로는 배우자도 떠나가고 가족들도 떠나가는데 외롭고 힘든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동반자들을 만나고 그분들과 함께 인생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또 어떻게 우리의 마지막을 잘 준비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때로는 여행도 함께 다니면서 삶의 이야기도 하고 또 우리의 미래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동반자 사역, 이것은 참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참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여건들이 또 허락되지 않아서 또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정말 기회가 된다 그러면 그런 영적인 동반자들을 우리가 서로 함께 만들어가면서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여행도 다니면서 또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 목적을 함께 발견하고 걸어가는 것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동반하고 동행해야 될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혼자 산다는 것만큼 외롭고 힘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할 수 있는 동행자, 동반자가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사람을 소개하는데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동행해야 될 자가 있는데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로운 자가 우리 인생 가운데 지혜를 얻게 만들고 그 지혜로운 자가 21절 말씀에 보면 재앙은 죄인을 따르지만 선한 봉은 의인, 지혜로운 자에게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21절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 가운데 지혜로운 자와 함께 동행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우리 인생 가운데 유익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을 살다 보면 점점 우리에게는 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고 내 인생의 문제에서는 내 스스로가 지혜를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바둑을 둘 때 남의 바둑을 볼 때는 내가 정말 맥급이 된 것처럼 볼 수 있지만 내 것을 볼 때는 제대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수를 두면 굉장히 높은 급에 올라간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훈수를 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다 보니까 늘 우린 객관적으로 내 삶의 문제를 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삶에 동행해야 될 자는 지혜로운 자, 영적인 동반자와 같은 이런 자들이 내 주변에 있어서 내 삶의 지혜가 부족할 때 내 삶의 지혜를 도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첫 번째 주실 기도 제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삶을 살면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를 내 삶에 붙여주시기를, 내 삶의 지혜가 부족하여서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때론 내 삶을 막아주기도 하고 또 내 삶을 인도해 주기도 하는 그런 영적인 가이드를, 또 영적인 지혜로운 자를 만나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도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던지는 그 교훈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생명의 샘과 같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고갈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지혜로운 자와 함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적어도 교회 안에서 서너 명의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을 만나고 또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인생의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에 동행해야 될 한 가지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는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지 못하면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정말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면 그 말씀을 두려워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 길을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쉽게 여기고 말씀을 그냥 흘려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교훈하시는 주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인가를 주목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주어진 길을 걷기 원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우리 속에 터져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와 함께 있는 것도 정말 필요하고 누군가의 입을 통해 내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직접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들이 우리 속에 쌓여야지만 힘들고 어려운 삶을 걸어갈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방향을 제시함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제대로 설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의 경험들이 내 삶 속에 축적될 때 결국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 말씀이 한 번, 두 번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 경험을 가지게 되면 우리 인생에 자연스럽게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며칠 전에 이제 다니엘 기도회 유정옥 사모님이란 분이 지난번에 제가 지난 주일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이제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니엘 기도회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찬양도 굉장히 뜨겁게 하게 되고 또 말씀도 매일매일마다 21일간 진행되고 있는데 11월 1일부터 언제나 21일까지 21일간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 강사들이 나오셔서 정말 자신의 간증들을 고백하며 나누게 되는데 참 은혜가 됩니다. 저도 이제 어제 우리 산에 갔다가 오는 길에 이제 그 영상을 틀어놓고 이제 학교까지 운전을 하며 갔습니다. 이제 가면서 들어보니까 그 유정욱 사모라는 분이 서울역에서 노숙자 사역을 이제 하시면서 자신의 삶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기적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는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는 그 삶을 반복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노숙자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면 그냥 믿음으로 그냥 저질러 버리는 겁니다. 근데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분이 노숙자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병원을 만들라는 그 마음을 주신 거죠. 그분들은 의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암 환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병원을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 오동나무 7그루가 있는 그 샘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곳에 가서 그 병원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청평에 있는 어느 기도원 옆에 있는 그 땅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이제 땅을 사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사고 난 뒤에 또 이제 그곳에 병원을 지어야 되는데
이제 그 업자 한 장로님이 이제 맡게 되셔가지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돈이 없으시니까 매달마다 2억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공사비로.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하나님을 믿으니까 알겠다고 2억 주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한 달이 다 지나가는데 2억 준비됐냐고.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아니 준비 안 됐다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막 화를 내시더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장난을 하는 거냐고. 이 공사를 하는데 한 달마다 2억을 줘야지만 공사비를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는데 뭐 돈을 준비 안 하고 어떻게 공사를 하란 말이냐고.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좀 기다려 보시라고. 우리 날짜가 이틀 남았으니까 기다려 보시라고. 근데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정말 화가 나신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오셔가지고 새벽부터 오셔가지고 얼굴이 빨개져서 아니 무슨 일을 이렇게 하시냐고 막 화를 내더라는 겁니다. 그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미국에 있는 한 장로님이 전화 온 건데 이 사모님이 이제 얼마 전에 그 미국 가서 집회를 하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전화를 받으니까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모님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2억을 주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바로 그 다음날 이 돈을 입금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모님이 그 장로님, 공사하신 장로님에게 보시라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이제 그 말을 하면서 공사를 마무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뜻 안에 우리가 걸어가면 됩니다.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었으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그런 간정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며 인생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며 떠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인생에 동행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늘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 내게 역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직접 기도 중에 말씀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읽는 성경 말씀 가운데도 내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내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에 귀를 기울여 사는 것이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영적인 눈을 여셔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내게 역사하시는지 아니면 말씀을 통해 내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귀한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꼭 동행해야 될 마지막 한 가지는 튜닝하는 삶을 우리의 삶에 동행해야 합니다. 튜닝이라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 말씀의 언어로 보면 18절 말씀에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있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경계라는 이 말이 삶을 정정하고 삶을 수정하고 삶을 교정하는 그런 의미를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깎아 튜닝하는 그런 삶이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내 삶이 사랑하기 때문에 삶을 깎아가고 삶을 이렇게 정정시키며 훈계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말씀은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삶이 깎여지는 삶을 살기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을 깎아가는 삶, 내 삶을 교정하고 바꾸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품어야죠. 그렇지만 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깎아가기 원하시는지 내려놓고 다시 한번 철저하게 자아를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포기할 거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 삶을 새롭게 무장하고 채워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튜닝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으로 내 삶을 깎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 학교에 입학시켜서 그의 삶 속에 모자라는 부분은 채워주시고 넘치는 부분은 깎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종으로 그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매일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란 거울을 통해 내 삶을 다듬어가고 깎아가는 그 삶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삶이 보여집니다. 때로는 너무 급하고, 또는 분노가 가득 차 있고, 때로는 내 삶의 모습이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이 있으면 그 말씀의 거울을 비춰봐서 내 삶을 튜닝하여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 삶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우리가 누구와 동행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와 함께 동행해야 되고, 지혜, 말씀과 함께 동행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을 깎아가는 그 삶을 내 삶의 동행함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